할렐루야. 청소년 예배 잘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아무나 될 수 없듯이 엄마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될 수 있습니까? 되고 싶다 해서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탄생시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탄생시키셨습니다. 탄생의 비밀 나중에 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늙으면 어떻게 될까? 젊었을 때 어떻게 알아? 늙으면 알지. 죽음의 그 맛이 어떨까? 죽을 때 어떤 기분일까?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죽을 때 기쁨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픔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아파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평을 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저주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떨결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떨결에 사탕 먹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떡국 먹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네, 유튜브 영상 찍다가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예?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죽고 싶다. 골골골골 늘 아파서 병원 신세 지다가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살다가 80, 90, 100살 되기 전에 나는 욕심이 좀 있어 101살 때 죽고 싶어. 근데 너무 건강하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죽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젊었을 때 기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골골골골 하다가 죽기 싫어요. 저 그냥 얼떨결에 죽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잘 믿다가,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생명들에게도 제가 생명에게 존중을 표하고 제가 나름 열심히 한번 살아볼 테니까 하나님 비참하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건강히 살다가 잠자다가 죽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죽음을 감지하고 병원에서 한 3일, 4일 정도 있다가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정말 감사한 고백을 많이 하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있겠지. 아들, 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남기고 죽고 싶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이번 주 말씀은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진짜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잖아. 근데 세상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악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한 생명이라도 구원시키려고 결국 생명을 구원시키셨습니다. 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십자가 매달리며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을까, 그죠?
사형이잖아. 사형수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으면 사형수일까. 그것도 십자가 사형수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강도를 구원시켰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천국에 갔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야,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어 이러면 천국 가는 거야. 천만 말씀. 그게 아니라고. 이 강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 못된 강도인지 착한 강도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못된 강도랄지라도 이 사람이 몇 날 며칠을 회개했으면 어떡할 거야? 그 순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몇 날 며칠 전부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진짜 슬퍼하고 회개하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자기 자신의 죄를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세상에 예수님을 믿어드리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우리는 죄가 있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 그리고 당신이 가는 곳에 저 가고 싶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생명을 거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이렇게 한순간에 탁 도깨비 방망이처럼 탁탁 되는 건 없어요. 그렇게 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죄를 범한 자들 다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짜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진짜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어마어마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악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와,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입니다. 진짜 고통스러울 때, 진짜 힘들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진짜 죽게 생겼을 때, 죽게 생겼을 때,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누가 나를 진짜 억울하게 만들었을 때, 나를 진짜 화나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 구원이 좌우됩니다. 그것으로. 내가 진짜 힘들 때, 내 너무너무 힘들 때 나는 어떠한 결단을 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그게 진짜라고.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진짜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내 안에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한마디로 결정체라 그럴까, 사랑의 결정체, 믿음의 결정체,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것으로 하늘은 판단하십니다. 이번 주는 부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됐어, 그건 잘못된 교리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했든 영혼이 부활했든 그건 뭔 상관이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이걸 믿으면 뭐해? 이걸 알면 뭐해? 삶을 제대로 못 살아가는데 마음고짝 쓸모없지,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외우고 시험도 잘 치고, 근데 어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생명을 함부로 심판하는 삶을 살아가면 마음껏 쓸데없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지식에 불과하다. 썩어서 없어지는, 문드러지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리를 알면 생명력 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동물은 영혼이 없고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동물의 세계. 호랑이가 힘이 좋죠? 호랑이가 너무너무 힘이 좋아. 사자도 힘이 너무 좋아. 그리고 코끼리 힘이 너무 좋아. 그러나 코끼리는 동물들 안 잡아먹잖아. 초식 동물이잖아. 그죠? 호랑이, 사자,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죠? 그 힘을 가지고 다 잡아먹습니다. 사람, 사자 같은 사람, 호랑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자기보다 힘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다. 동물은 자기보다 힘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어야 살지만, 사람은 자기보다 힘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먹이사슬입니다. 먹이사슬. 나는 힘이 많다, 힘이 좋다, 나는 말싸움을 잘해, 말을 너무 잘해. 그러면 형제 대신해서 말 싸워주면 됩니다. 누가 뭐라 했어? 누가 나 설명을 잘 못하겠어. 나는 말싸움이 잘 안 돼.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 가서 말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그렇게 살면 돼.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잡아먹든 말든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단 말이지.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의 세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최고로 막강한 자입니다. 사람 중에서 제일 힘이 좋은 사람입니다. 왕보다, 왕은 그날의 왕이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고. 인류가 존재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설득시키며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열 자가 있겠습니까? 돈 아니고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명예와 권력 아니고서는 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때요? 알고 보면, 비교해 보니까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해봤던 남자보다 여자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더 좋다고. 결론적으로는 더 귀하고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내가 영으로 부활했다, 이걸 믿어라. 이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까?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영, 혼, 육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육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육신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건강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건강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내 몸을 어떻게 하면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을 먹어봤잖아. 지금까지 살아봤잖아. 그러니 여러분 몸에 맞는 음식을 잡수시고 운동도 하고
나는 잠을 많이 자야 나는 건강해. 그러한 몸은 잠을 많이 자야 되고, 나는 너무 많은 잠을 자면 안 돼. 나는 피곤할 때 나는 쉬어야 피곤이 풀고, 나는 피곤할 때 일을 해야 피곤이 풀리더라. 저 같은 경우는 피곤할 때 쉬면 스트레스 더 받습니다. 진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때 쉬어야 되지, 웬만해서는 저는 반드시 뛰어야 됩니다. 못 뛰면 저는 걸어야 됩니다. 제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특히 우리 남자들 배 나오면 안 돼요. 몸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성들도 몸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운동? 나는 어떤 운동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집 근처에 전봇대 있습니까? 전봇대 매달리기 하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있죠. 공원에 가면 나무 있고 가로등이 있죠. 그 매달려 보라고. 10초 있을 수 있는가? 민기인이 10초 매달려 있어봐야 매달릴 수 있는가? 못 매달립니다. 그 매달리려고 꽉 붙잡고 있으면요, 몸에 근육이 생깁니다. 몸에 근육이 생겨요. 철봉에 매달려 있든가, 나무에 매달리든가, 아니면 뛰든가, 걷든가. 그거 하지 않고 늘 건강해 달라고 기도, 하나님 건강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됩니까? 기도는 왜 한다? 하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늘의 뜻을 돌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울 때 하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감사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기도하다 보면 쑥 응답받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비워졌으니까. 고백을 불평불만 투정 그런 기도만 하면 이게 오지가 않아요. 감사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쑥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늘을 보시기에는 마음이 비워졌으니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다시 살리시길 바랍니다. 네? 살리시길 바랍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20대 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돌보시길 바랍니다. 음식도 조절하시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입니다. 마음도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마음, 영은 저절로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 마음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살리는데 기본적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데 9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양선, 그 다음에 온유, 오래 참는 거, 그 다음에 절제하는 거, 그리고 충성하는 거. 또 뭐가 있죠? 양선했습니까? 어떡하지? 기억이 안 나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희락, 기뻐할 줄 알고, 절구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절제해 줄 줄 알고, 오래 참아주고, 충성할 줄 알고, 자기 자신 멀리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인지, 나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적인 지식을 늘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다짐하고,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공부를 하면 반드시 실전이 옵니다. 그 상황이 온다고. 삶이 똑같으면 똑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면 얼마나 잘해줘. 여러분한테 새로운 사람 만나면 여러분 엄청 잘해주지. 여러분 무조건 착하다잖아. 나 못됐는데. 예? 아이고야 예쁘다.
화장으로 변신했는데 예쁘다 하잖아. 남자, 야, 저 남자 정말 정직해 보인다. 안 정직한데 처음 보는 사람은 정직하다 하잖아. 처음 보는 사람은 무조건 칭찬입니다.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늘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새로운 변화를 보여줘야 됩니다. 항상 낮아지려고, 그리고 말을 아끼고, 상대가 주장하면 받아들일 줄도 알고, 아는 것도 어쩔 때는 모른 척 해주고,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편히 들어줄 때도 편히 들어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져주기도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할 말을 하고. 간단합니다. 혼적인 것을 여러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죽어 있으면 안 돼요. 그 마음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성도님들은 믿음을 다시 살리고, 꼭 나는 믿음이 잘 죽어, 믿음을 다시 살리고, 그 다음에 순종을 다시 살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살리고 기도를 살리고, 하나님 저를 꼭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게 주시옵소서. 천사가 옆에서 그러면 기도 좀 해라, 기도를 하고 찬양 좀 해라, 좀 뉘우쳐라, 반성해라, 양보 좀 해라, 양보 좀 해라,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그러면 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 마음껏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요즘 어때요? 엄청난 지식들이 있습니다. 자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과목들, 지식이 열려 있습니다. 나는 역사 공부를 하고 싶다, 과학 공부를 하고 싶다. 혼적인 지식 공부 여러분 노력하는 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육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꼭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다시 살려야 될 것은 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구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진짜 죽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영혼이 살아났으니 믿으라. 육신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살아났으니 이걸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 부활해야지. 너희들 다시 살아나야지. 육신이 그게 뭐냐? 육신을 다시 살려라. 육신을 돌봐라. 너무너무 귀한 생명이다. 그리고 마음, 그게 뭐니? 나의 제자라면 이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성린이라면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물질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성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 욕심을 버려야 되지 않겠냐? 죽어있다 그 마음을 다시 살려라. 스스로 살려라. 포기하지 말고 제발 한번 살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혼육, 그때가 되면 영혼육 온전히 흠이 없고 흠이 없이 하늘을 맞이한다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육신이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누가 우리를 학대합니까? 육신이 보호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마음이 보호를 받고 영이 보호받는 시대, 완전한 시대에 왔습니다. 그런데 섭리를 맞이하지 못합니까? 섭리를 맞이하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주여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섭리를 맞이했으니 영혼력이 온전히 보존함을 입고서 흠이 없이 보존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